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주제는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입니다. 요즘같이 안팎으로 어지러운 시대에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잠시 몇 가지 내용만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가 일반적으로 9가지라고 하지만 원문의 열매를 의미하는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즉 9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9가지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영혼이 가지는 9가지 덕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오미자가 하나의 열매이지만 껍질은 시고 살은 달고 씨는 맵고 쓰고 전체는 짠맛을 내어서 5가지 맛을 내듯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영혼의 맛을 내는 구미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는 좋은 상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9가지 열매 혹은 맛 가운데에 상호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첫 시간에 보여주셨던 아일랜드 더블린 크라이스트처치 대성장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보셨듯이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이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희락과 화평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점, 그때 아마 보여주셨죠?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랑과 희락, 화평, 이 3가지 다른 덕목처럼 보이지만 이 3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새 쌍둥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걸친 고별사에서 이 세 덕목을 함께 말씀하셨고, 바울은 희락과 화평이라는 개념을 항상 같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9가지 열매를 순서대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희락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하지요. 이 단어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평안이라고 하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라 꽃과는 사실은 별 상관은 없습니다. 카라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칼로스에서 왔고요. 이 카라는 오히려 저기 나와 있는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적으로 연관이 깊습니다. 카리스는 은혜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 은혜로 인한 기쁨 혹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희락을 의미하는 카라는 세속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인한 기쁨과 평안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희락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맥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제시하는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은혜 안에서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양극단적인 대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엄격한 윤리를 주장하는, 율법에 바탕한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자유를 넘어서서 방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술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주의와 방종 사이의 그 양극단을 해결하는 올바른 길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의 모습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의 특성을 잘 알게 된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동방정교회 신학자 블라디미르 로스키는 동방교회 신비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케노시스,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상을 가지신 인간이 되신 그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가 있듯이 성령에게도 자기 비움, 케노시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자신이 하나님의 한 위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항상 자신은 은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을 하자면 성령의 근원적인 사역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품성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지난 시간 주제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망하게 될 때에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 사도가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방교회의 대표적인 교부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삼위일체론에서 성부는 사랑하는 자, 아만스, 성자는 사랑받는 자, 아마투스, 성령은 사랑, 아모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성령의 자기 은폐성, 케노시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성령님은 사랑 자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이 사랑이 결정적으로 계시된 현장으로 이끕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내어주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순종하여 자신의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애절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성령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 그 자체이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바탕으로 오늘의 주제인 희락의 열매로 들어가는 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이란 열매의 기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기쁨의 맛이 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이를 때에만 우리 영혼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교부 어거스틴은 유명한 고백록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향해서 우리를 만들었으므로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마음은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희락의 열매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희락, 기쁨, 행복,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사실 행복이 모든 사람의 삶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비극적인 사실은 행복을 평생 갈구하지만 진정한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길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왜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바라지만 행복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이걸 모르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한 이유를 에덴 동산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건의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여 떠났고 하나님을 잊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간단하게 도표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로 인한 결핍, 그리고 욕망, 불안. 사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죄의 실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적인 용어로는 소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은 심각한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은 마치 엄마가 없는 아이처럼 서럽게 울면서 배고픔, 두려움, 서러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근원적인 결핍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세상을 향한 왜곡된 욕망으로 변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배고픔, 이 근원적인 갈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인간은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쫓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에 빠지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술이나 마약에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잠깐의 쾌락에 빠져서 그 근원적인 결핍을 잠시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임시 방편적인 쾌락은 다음 순간 우리를 절망 속에서 더 크고 강한 쾌락을 갈구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인간의 왜곡된 쾌락을 쿠피디타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쾌락에 대한 욕망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왜곡된 탐욕적 사랑의 특징은 인식, 소유, 자기화로 인한 파괴와 절망입니다. 에리 프롬은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형태의 사랑 혹은 삶의 태도를 소유지향적인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시다.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꽃을 봤으니까 인식하고 가져야 되죠. 꺾어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꾸미겠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꽃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시들어 죽고 맙니다. 인식, 소유, 자기와, 그리고 그 결과는 파괴.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하니 그 꽃은 버려지는 것이죠. 이 사람은 꽃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꽃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이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적인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파괴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할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 기쁨에 이를 수 있을까? 그 사랑은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케노시스의 사역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특별히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이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드레핀 꽃의 예를 다시 한번 사용해 보자면, 자, 이런 시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꺾지 않습니다.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름답다. 정말 좋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좋다. 그러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면 됩니다. 다음날 다시 와서 보고 참 좋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에리 프롬은 이러한 태도를 존재지향적인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각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래서 나의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기억이 멋이다 그러면 손자나 손녀를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그 자체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죠.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기쁨이 됩니다. 저도 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그 장면을 사진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존재 그 자체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지금도 그렇게 존재 그 자체로 기쁨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는 더 이상 나에게 완전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뭔가 좀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시각이 문제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시각으로 그냥 거기 있으면 된다, 너는 거기에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그 자체로 나의 기쁨이다 라는 시각은 사라지고 세상에서 쓸모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그 미명 아래에 자신의 욕망을 아이에게, 혹은 자신의 좌절된 소망을 아이에게 투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욕망으로 왜곡된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볼 때에 아이는 더 이상 존재 그 자체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욕망과 기준을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이를 자녀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마치 화병 속에 꽃이 시드는 것처럼 병들고 시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러한 요구는 어쩌면 필요 악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둬야 되느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각, 자신의 욕망으로 왜곡된 사랑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며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스바냐 3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각에 기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쁨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에 기쁨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깊이 깨닫게 되면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이시고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그 자체로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기쁨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시선에 힘입어서 이러한 사랑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를, 부인을, 가족을, 동료를, 교회 안의 지체들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할 때에 내 욕망에 따라 무언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서 그 자체로서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고난과 위협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기쁨이 됩니다. 이러한 기쁨을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난하고 힘들어져도, 부자일 때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어져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이끌리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면서 얻어진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변화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사라져도 세상이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 중 마지막 복선언에도 놀라운 기쁨의 선포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가이레테. 이 12절의 가이레테는 희락을 뜻하는 카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박해와 고통과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할 때에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기쁨 안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사랑과 기쁨 안에 있음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더 담대하게,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는 오늘 본문의 명령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이 명령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윤리적으로만 이해하면 바울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기뻐할 수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명령은 그 어원인 카라가 평안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기 때문에 평안하라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풍파가 많은 세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바울의 삶을 생각할 때에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가 궁금해집니다. 기쁨 혹은 평안이라는 단어가 바울의 삶과는 결코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리라 결심하고 난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 평안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었습니다. 툭하면 오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하고 비방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결국에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이 어디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과 평안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흔들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바울의 고백과 선포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에 붙들려서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 엄혹하고 힘든 인생의 진실을 마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성령의 붙들리심을 받아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서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찾고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놀랍고 변치 않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